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찬송가 16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6월 26일 금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십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박형용 안수집사,
김선재 아기, 진연우 아기, 김원복 은퇴 안수집사, 박복성 명예권사, 윤정순 성도, 박원자 권사, 최희순 명예권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0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행복을 물질의 양으로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서돈동 지역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이 없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라디오 말씀 사역이 깨끗한 음질로 북한 성도들과 주민들에게 잘 전달되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이웃들에게 실천하며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진화론의 심각성을 전 세계 교회와 가정들이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 현장에 코로나19 피해로 선교 루트가 막히거나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 되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부터 3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15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부활신앙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이 가진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욥의 장점은 욥이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정말 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결단의 근거가 욥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거룩한 삶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욥에게 너는 옳지 않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설령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전능하시기에 자신은 끝까지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는 말도 하지 않겠다고 욥기서 27장 2, 3,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옳지 않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듯 고통스럽게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살아있는 숨결이 아직도 내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들락날락하는 한, 내 입술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으리라. 내 혀가 속이는 말 절대 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사절을 보고 계시는데요, 거짓말하지 않겠다, 속이는 말 절대 하지 않겠다. 이게 왜 이런 말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고난받아야 하는가? 난 도무지 모르겠다. 이런 말이 욥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선하게 살았다고 하나 그런 말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이런 설교를 들어야 되나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보세요. 서보시면 압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 말 진짜 전능자 앞에 서보세요. 안 나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왜? 우리 본성은요, 죄 곧 나 곧 죄예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했죠? 한번 속으로만 따라서 하세요. 구원받은 죄인, 우리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전능자 앞에 딱 서보시면요, 알아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이런 말이요, 하나님 앞에 딱 서보시면 알아요. 이 말이 거짓말이라는 걸 욥은 알았던 거예요. 그 여러분,
욥기서 27장 아까 제가 읽었던 2절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내가 옳지 않다고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듯 고통스럽게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딱 서보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렇게 합니까?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돼요. 전능한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냥 그렇게 됩니다. 이쯤 되면 욥은 하나도 잃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하나도 잃은 게 아닌 것이다. 여러분, 조선 중기의 문신이고 학자이고 의학자였고 저술가였던 유성룡이 자주 쓰던 말이 있습니다. 괴르루만이라는 말입니다. 괴르루만, 걸개, 한일, 셀루, 일만만 해서 괴르루만입니다. 특히 한자 세 번째 루자는 세다, 구멍, 구멍을 뚫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괴르루만이라는 사자성어를 의미는 뭐냐? 중요한 하나를 붙들고 나머지는 흘러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한 분 붙들면요,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붙들면 다 잡은 겁니다. 30여 년간 베트남 민족운동의 지도자였던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호치민이 좋아했던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불변 응만변이라는 한자입니다. 이 말은 불변하는 것으로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한다. 세상은 다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변하는 한 가지입니다.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 안 변할 줄 알았는데 내가 속았어. 여러분, 세상은 다 변합니다. 하나님 붙들면 어떤 것도 대응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패배하는 인생을 살다가도 불변하는 하나님만 붙들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싸움만 하면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등장하고 나부터는 말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더욱 패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섭니다. 다른 것 다 내려놔 버립니다. 사울이 입혀준 갑옷도 내려놔 버립니다. 사울이 준 창, 칼도 내려놔 버립니다.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 썼던 물맷돌 하나 들고 갑니다. 다 내려놔 버려요. 다 필요 없어. 하나님 계시면 된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한번 선포하며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승리 자체보다 소년이 말입니다. 골리앗 장군 앞에 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말이에요,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골리앗은 쓰러지고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붙잡으면 역전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죽었는데 부활합니다. 이것만큼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과일나무는
열매를 하나만 맺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요즘에 우리 고추 농사 지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번에 고추 심었는데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어느 성도님이 계시더라고요. 나무는 그렇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열매를 맺어도 처음 익은 열매가 있는가 하면 뒤에 익게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첫 번째 수확하는 열매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서 이제 그 열매를 따게 되는, 순서대로 열매를 땁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은혜도 그와 같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게 되게 하신 것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와 같이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 21절, 22절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세상은 먼저 온 사람이 있고 나중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은 먼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온 사람은 나중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 부활도 그렇게 순서대로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그러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그 후에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고 순서대로 부활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먼저 죽어서 무덤에 있던 육체가 먼저 부활하고 그 후에 순서대로 되어집니다. 이런 일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서 23절 24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 차례대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까지 우리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25절. 여러분 성경책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무엇을 해주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모습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요단강을 건널 때, 한번 요단강 건널 때 스토리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저 강 건너편으로 다 건너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그 마른 땅,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설명드렸는데 이 강의 수위가 가장 강의 물 높이가
가장 높은 곳은 가운데 아닙니까? 강 가운데. 그 가운데 중앙 부분입니다. 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내려오는 물. 근데 상류 어느 지점에 물이 흘러내려오다가 그냥 물 그 자체가 쌓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슨 담벼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지금 기적이 일어난 거.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시라고요. 물이 뭔 담벼락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물 자체가 그냥 쌓여져 갑니다. 자, 요단강을 앞서 건너간 사람들이야 이제 안심하겠죠. 그런데 300만 대군입니다. 최고. 저 뒤쪽에 있는 사람이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쯤이면 이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이거든요. 물의 높이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심히 두렵겠어요. 저 물이 톡 하면 쏟아져 버릴 텐데. 그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딱 버티고 서 있어 주는 겁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건너갈 때까지 내가 서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그렇게 함께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사실을 믿어요. 저기서 여호수아 말씀을 묵상하면 제가 여호수아 1장 9절을 제 말씀 진검으로 붙잡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고 있냐? 끝까지 왕노릇 하시자. 25절 여러분 읽었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이 완벽하게 부활할 때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 왕노릇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이 없이 부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주님이 왕노릇 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왕노릇해서 다 부활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왕노릇한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에 있다는 것. 27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이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 마귀는 사망일 뿐입니다. 26절이 그렇게 기록하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부활하고 나면 이제 그때 우리 주님이 맨 나중에 말입니다. 사탄 마귀를 사망시켜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다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이 땅에서 매 순간 우리의 자아가 부인될 때마다 내가 왜 죽어야 돼? 우리의 자신을 절제해야 될 때마다 내가 왜 절제해야 돼? 두고 봐. 내가 내일 모레 두고 봐. 내가 분명히 이건 내가 짚고 갈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두고 봐. 내가 내일 모레 만나면 왜 내가 내 자신 내려놔야 돼? 내가 왜 그래야 돼? 그러고 싶을 때가 이 세상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아 부인한다고, 내가 내 자신 절제한다고, 내가 내 자신 내려놨다고 우리 처량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렇게 죽음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놓으십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십시오.
여러분이 매 순간을 내가 내 목 챙겨야 되고, 이건 세상이 가르쳐놓은 삶의 원칙이에요. 네 자신을 피하래라. 그래야 사람들이 너 안다. 이건 세상이 꼬드겨 놓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날마다 우리 자신이 죽음을 경험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주님이 증거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이 증거되는 그 일로 부활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내가 작아져야 주님이 커지는 삶. 오늘 31절 3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차량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만 설명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내 자신을 왜 부인하냐? 내가 왜 나를 내려놔야 돼?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절제해야 돼?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이 32절이라. 그렇게 사람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은 먹고 마시자. 이 말은 뭔 말이냐? 내가 살아야지.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 분쟁과 싸움이 그치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오늘 주님과 그냥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려고 오늘 우리 부른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부활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지혜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한 주님, 거룩하신 아버지,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에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 붙들면,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이런 존재였었구나. 나 같은 죄인 누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서보면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이제 나도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에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가려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나 슬프지 않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우리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